서신제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습관이 되셔서 앉으셨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뒤에 서 계신 분 너무 많아요. 앉아주세요. 다 같이 앉으셔서 숫자를 세시느라 그러신 것 같은데 숫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앉아서 첫날 첫 주일 우리 주님을 복되게 귀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천 형제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또 밴쿠버에서 사시고 계시는 우리 모녀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모치님도 잘 오셨고, 여러분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잘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환영하고, 이제 올해 첫 주일 첫날 믿음의 출발을 잘 시작하셨습니다. 여주 동행 네 글자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주 동행. 우리 주님과 올 한 해 시작을 잘 하셨고 올 한 해 마지막 날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주일 첫날 이 표어와 함께 맞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송년 예배 때도 말씀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올해 얼마나 많은 차례 말씀을 여주 동행과 연관된 말씀을 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적지 않은 숫자에 걸쳐서 여주 동행과 연관된 말씀을 집중해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이와 노인 어르신들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Walking with God,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주님 안에서 걷는다는 이 언급이 있어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주와 동행하는 삶의 이 표어와 함께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이제 올해 첫 주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의미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이 히브리어 단어로 동행하면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할라크라는 이 말은 함께 걷기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하고 함께 오는, 근데 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라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경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정말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년마다 새해를 맞이하면 한 해를 어떤 표현을 잡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해로 잡았을 때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678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678명이 정말로 다 구원받았는지는 저희들 잘 알 길이 없지만 적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쁘신가요? 정말 적지 않은 숫자가 우리 교회 아웃리치를 통해서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어떻게 잡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양한 어려운 일이 오겠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로서 본분을 다하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올해 특별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적과 표를 잡았습니다. 올 한 해 꼭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한 방향으로 동행하는 복된 2023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절 7절을 보시면 오늘 설교 내용은 쉽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쉽고 평범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그리고 오늘 1월 1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집을 나설 때 아마 운전을 하시면서 올 한 해 안전하고 사고 나지 않고 좋은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다들 운전하고 이곳까지 도착하셨을 겁니다. 운전 잘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간 큰 코 다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와 동행하는 것, 오늘 본문의 설교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세 가지 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대지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들 빼면 두 가지 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대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제 설교 어찌 보면 끝났어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잘하지 못하지만 평범한 설교이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 꼭 새기고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워서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사는 것이 여주 동행의 기본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넘치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필수적인,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주의 말씀이다.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평범하게 시작하지만 이 평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평범한 것을 가볍게 흘려버리고 무시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아멘.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내 마음속에 모셨기에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걸으라. 주님 안에서 걸으라. 즉 주님과 동행하라는 이야기죠.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 걷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 여러분 원하시면 미가서 구약성경 뒷부분,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미가서 6장 8절을 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자들이 다 됐어요. 성경 구절을 좀, 제 설교 노트에 성경 구절이 있지만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의롭게 행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 출발 의롭게 됐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의문형의 이 말씀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서부터 3000년 전이건 1000년 전이건 아니면 오늘 21세기 2023년도 첫 해, 첫날, 첫 주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즉 동행하는 삶, 여주동행. 이 여주동행의 인물에 있어서 고전적이고 교과서적이고 최초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 있다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내일 새벽 시간에 제가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인물이지만 에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 29절에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에녹이 살았던 그 당대의 시대에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은 사탄을 섬기고 사탄을 사랑하는 영적으로 어둠의 자손들을 상징한다면 셋의 후손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나 셋의 후손들의 차이가 있다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에녹과 노아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변화가 많은 이 시대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돈이면 사람도 팔아먹고 돈이면 장기도 팔아먹고 사람을 유괴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상상이 안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행하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지.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 필수적인 조건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자, 오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과 영적인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교제를 시작하시려면 원수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의 첫 번째 위주 동행, 여주 동행, 제가 중국적인 개념이 있어서 위라고 그랬는데요.
중국 이 사자성어는 위주동싱이라고 합니다. 위주, 한국 발음으로는 여주동행. 자, 우리 주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비로소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첫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하게 의미가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과 정말로 기쁘고 감사가 가득한 복 있는 인생이 시작이 되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란 뜻은 무엇인가요? 나의 구주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더 정확하게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 주님과의 삶이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된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한 장을 넘겨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누구와 원수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그 좋으신 자비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22절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다시 2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 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 무할례자들 또는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가 할례자가 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도 없고 천국과는 상관도 없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실 때 여주 동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거듭나셨던 확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되셨습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넓이, 풍성하게 성숙된 사랑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멋있는 복된 여정을 지속하는 올 한 해 2023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멋진 삶을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 두 번째 대지 주보를 보시면 바울 사도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주 동행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러나 평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자, 뿌리를 내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에 뿌리를 내리는가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무엇인가 공급을 받습니다. 무신론적인 생각,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 세상의 쾌락 위주의 삶을 추구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꽂히면 일련의 우리의 향방이 물질 추구, 쾌락 추구,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속물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굳게 세워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한 거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선줄 아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잘 서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올해도 똑같이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럴까요? 내가 작년에 믿음에 든든히 섰으니까 올해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든든히 믿음에 서 있을 것이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사탄도 물리치고 세상의 쾌락도 유혹도 어떤 허물 앞에도 나는 든든히 서 있다고 100% 보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계속되어지는 세워짐, 가르침을 받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7절에 세워진다, 굳게 서서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올 한 해 365일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잘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복되게 인도하는 영적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식물 보셨습니까? 어떤 식물이 뿌리가 없나요? 모두가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 기초가 튼실하다.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정해지고 우리의 나갈 인생의 추구할 목표,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은 말씀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뿌리가 내려지려면 올해 말씀 읽기를 정말 힘쓰고 말씀 배우기를 노력하고, 아마 제가 연초마다 늘 강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이 원리잖아요.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원칙을 내 삶의 좌우명으로,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여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는 정녕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 즉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분명히 확신하고 실천하고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움을 입고 든든하게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와와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유혹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은 내려놓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온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티처블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머리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IQ가 좋아가지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 알려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서 누가 언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더라도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분이 복이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저도 가르침을 받아야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제가 든든히 서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리시고 세워지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시면 복 있는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주 동행,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6절에 주와 동행하는 그분 안에서 걷는 이 제시를 하시고 7절에 방법적인 면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7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이론, 세상적인 철학 그냥 듣고 필요하면 수용하시되 깊이 거기에 뿌리는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가르침을 잘 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소위 말하는 천국의 비유, 하늘 왕국의 비유에서 18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질 때, 떨어질 때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이 2장 7절에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 사탄이 뺏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20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돌밭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햇볕이 쬐고 싹이 났지만 시들어 버리고 결국 추수 때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22절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잘 받아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말씀을 잘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 가운데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열정으로 그런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믿음 위에서 주님을 섬기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실 것이고 우리를 복 주실 것이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신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 올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제가 주보에 적어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5가지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져서 믿음으로 세움을 입은 성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2023년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놀라운 특권이며 우리가 또한 복받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영원히 존재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매우 복 있는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보면 그 언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가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10년, 20년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세 번째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줏대가 굳건한 사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의 확신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굳건히 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축복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제 송년 예배 때 말씀을 의인은 7전8기 합니다. 7전8기.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 일어날 수 있는 이 힘, 이러한 저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즉 믿음이 있기 때문에 7전8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도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운 일,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든, 직장의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든, 영적인 문제로 어려운 일을 겪든,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일을 겪든지 간에 7전8기 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내 생각과 판단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여주 동행과 함께하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세 번째 원인, 세 번째 이 원리는 7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그 안에서부터 시작.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감사 드리는 거 모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감사를 드리되 어떻게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자, 그 안에서가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3번입니다. 6절에 한 번, 7절에 2번.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여주 동행이란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서 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산다는 말은 말씀과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세 번째로 넘치도록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는 아마 작년보다 더 바쁘지 않을까, 더 스트레스가 많지 않을까,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는 예측이 있고요. 국제관계도 그럴 것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참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올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 바빠지지 않을까.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도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물가는 오르고 필요한 것은 많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필요가 충당되어지는,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모두가 바쁘게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모두가 바쁘게 삽니다. 어제 송년 예배 때 마지막 기도를 박성철 집사님이 나와서 여기에 서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집사님께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바쁘지 않게, 학원이다 공부다 뭐다 바쁘게, 학생들도 바쁘게 만드는 시대다라고 기도 가운데 언급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런 세대에 살아요.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어린이든 모두가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덜 바쁘게 사는,
덜 바쁘게 산다는 게 사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바쁘게 사는 그런 와중일지라도 감사를 넘치게 드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힘써보는, 그래서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수가 어떻게 해서 죽는다고요? 백수가 과로사로 죽는다잖아요. 올 한 해 바쁘더라도 나는 정말 넘치게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는가? 출근하면서 바빠도 감사, 바빠서 밥을 굶어도 감사,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올해 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모습이 오늘 말세의 모습인가요? 무엇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인격적인 관계보다 돈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은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웃이 없어요. 얼굴은 마주쳐 보지만 다정다감하게 인사를 나누거나 떡을 나눠 먹거나, 물론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화딱지나면, 제가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화딱지나면 쫓아가서 싸우고 찌르고 죽고, 주차 공간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쟁탈하고, 이웃이 없는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피해를 보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때로는 폭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면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무정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닌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세의 모습을 쭉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그중에 2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나와 있네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감사하지 아니하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감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이미 잘못된 거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 시작이 감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본적인 것, 평범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넘치는 감사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계속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의 아버지인가요? 여러분의 남편인가요? 여러분을 고용한 사장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계가 새로 올바로 지속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없어도 감사, 넘치면 더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하면 더 감사, 행불행 가리지 않고 감사, 넘치게 감사를 드리는 삶이야말로 내 삶의 저분이,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된다는 시작이 감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 잊지 마십시오. 여주 동행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올 한 해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는 2023년도가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주로 감사 설교를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에, 그때는 영락없이 제가 빠지지 않고 감사 설교를 합니다. 아마 올해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올해 연초부터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인격적인 교제의 시작은
넘치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시고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봤고 언급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한다면 전화를 좀 해보세요. 그냥 달랑 하나, 이게 카드 같은 거 SNS상에서 멋진 그림 하나 달랑 보내지 마시고, 그러면서 저는 핑계 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적어도 300대 1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보내면 300장을 보내야 되니까 저는 가끔가다 답을 안 보내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가급적 전화로 감사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 한번 하는 차원에서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로 어떠세요? 웃음이 생기셨습니까? 즐거워지셨습니까? 올해는 정말로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는, 말로 표현하고 무엇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도 넘치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표현하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넘치는 감사를,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되 넘치는 감사,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올 한 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는 더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12절. 자,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주 하나님의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 하나님은 나의 해와 방패가 되신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여러분, 고라의 후손들이 이 시를 썼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드렸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세상의 쾌락 속에서 첫날보다 차라리 내가 문지기로 있을지언정 하루라도 주님의 뜰에서, 주님 곁에서 여주 동행하기를 고라의 후손들은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며 살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세상에 동요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기본 태도가 우리 마음속에 삶 가운데 갖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는 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으셨나요? 성도들은 구원받으셨죠.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이 하나님과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 자,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많지도 않아요. 두 가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믿음에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고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올 한 해 주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1년 12달 365일 여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재미, 감사, 이 마음속에 오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 확신, 평안이 1년 365일 어떤 삶 가운데 고난이 와도, 기쁨이 와도, 산곡을 가도, 바닷가를 거닐어도, 어디를 가도 여주 동행에 참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살만 나는 올 한 해가 되어질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여주 동행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